그리스도의 헌신과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는데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헌금 특송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다른 외부 사람도 오면 뭐 일어나서 박수 치는데 우리 초등부 학생들의 헌신과 수고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다시 앉으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미래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12장부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 천당만으로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고 지혜롭고 모든 것에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예수님 믿고 뭐 지혜롭게 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별히 선하게 변화된 것도 별로 많지 않고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는 명예로운 존재로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힘없고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천국 오면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너희 인생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면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실력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부족함이 많은 그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 산 제물로 진짜 제물은 이제 죽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은즉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바쳐진 존재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우리가 더 훨씬 아름답지 못하고 아주 선하게 되지도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덕스럽게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능력 있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헌신의 정도가 부족하고 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을 예수님 믿고 천국이 보장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느냐? 그것은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꽃도 순식간에 져버리고 벌써 연초록의 그 모든 잎새들은 색깔이 진해져서 그야말로 이제 푸르고 짙푸른 색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무 서두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색깔이 물들고 낙엽이 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은 이팔 청춘의 한창 아름다움을 구가하는 것이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소년이로 항난성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릴 때는 노는 것이 좋고 공부하는 것이 참 귀찮고 힘들죠. 그런데 쉽게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기는 어렵고 자기 모든 청춘의 아름다움은 지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님 믿고 주님 내 맘대로 살다가 30년 후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 콘스탄틴 대제는 자기가 죽을 때 침례를 받는다고 침례를 계속 미뤘습니다. 왜 미뤘느냐? 어차피 세상에 살면 죄를 많이 지을 텐데 막판에 침례 받고 깨끗하게 된 후에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생각해서 침례 받은 후에 또 옷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죄를 짓느니 나중에 받겠다. 그런 행동을 초창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허무한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지만 그 좋은 일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인생은 허무와 무의미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박목월 시인은 적막한 나무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마음에 헌신하고 몰두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와 같이 시에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무엇에나 마음을 붙일 도리밖에 없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에서나 가파낸 커피빛 흙에서나 서늘한 접시의 찬밥덩이로 굶주림은 면할 수 있겠지만 내면의 갈증은 풀 수 없다. 마음 붙일 길 없는 오늘은 인간은 무엇에나 마음을 붙일 도리밖에 없다. 한 잔의 커피에서나 하잘것없는 시에서나. 인생이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 붙이고 산다고 맨날 커피만 마실 수 있겠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마음 붙일 데가 없이 커피만 마셔가지고 커피집이 우죽순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커피 생산도 안 되는데 커피 소비량은 어마어마하고 그 수입액도 넘쳐나는데 그래도 커피가 몸에 맞으면 커피 마시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산다는데 그것도 못 마시게 하면 또 인생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커피 마시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면 그래도 괜찮은데 소위 말해서 옛날 말대로 주색 잡기에 빠지면 이건 큰 문제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그런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나 마음 외롭고 힘들어서 그거에 마음 붙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도 주색 잡기에 빠지면 제대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허탄한 데 마음을 뺏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경고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헌신된 우리 몸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내 나름대로 살겠다는 그런 인생이 부러지고 꺾어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야곱이 자기 맘대로 인생을 살고자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또 태어난 이후에도 그 자기 성격을 못 버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움켜
쥐었어. 그런데 그 야곱이 자기보다 한술 더 뜨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14년을 모진 고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같이 똑똑한 약삭 바른 그런 사람이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기가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머슴을 살면서 무료로 그와 같이 봉사하면서 아내를 맡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내의 얼굴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그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아니 딴 사람하고 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야지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뛰어가면서 어찌 이런 거짓을 행합니까? 아마 라반이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들었다. 너 아버지도 속이고 이곳으로 도망왔다며 아버지를 속인 내가 지금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큰 소리 할 거 있느냐. 사람의 지혜와 깨로도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죠. 야곱이 거기에서 14년을 그냥 무료 봉사. 인생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꺾여지고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꺾이고 부러진 그런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노골적으로 부러진 것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그야말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위골돼가지고 절뚝거리면서 부러진 인생이 되니까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 부러지기 전에 마음을 깨치고 회개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께서 머슴살이로 인생을 부러뜨리고 정말로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럼 인생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래도 옛날에 일찍 내가 회개했으면 주님께 섬길 만한 그런 물질도 있고 여건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박탈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참 내 옛날 생활이 후회스럽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부러져서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의 그것이 정 코스인 것 같아요. 인생은 부러지지 않으면 인생의 자기 자만과 교만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그런 수많은 것으로 인생을 꺾어 부러뜨리고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죽는다는 것은 부러지는 것이죠. 그 단단한 씨앗이 깨어져서 그 속에 새 싹이 나오지 않으면 부러져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러지고 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져서 그 단단한 마음이 깨어져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오고 단단한 씨앗이 깨어지면 그 속에서 싹이 나서 자라 30배, 60배, 100배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진 인생이 되면 그때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부러지고 고달픈 그 모든 인생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없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 자기 인생이 부러지고 깨어지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너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억지로 부러뜨리고 깨어지기 전에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꽃이 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새롭게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성격과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외적인 어떤 것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성질이 속에서부터 바뀐 것이 새롭게 된다는 카이노스를 단어 쓰고,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도 외향적인 옷이나 다른 외부적인 현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이 변화되는 그것을 이 변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르페라는 것은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일단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면 바뀐 거죠. 일단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그러면 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기도를 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식사기도 하는 그것도 좋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음식 먹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만나와 같은 기적이지 내 실력으로는 이 밥 못 먹는다 하면서 마음에 감격을 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래도 이 모든 것은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것입니다. 마음이 안 바뀐 거죠. 그건 자기 실력으로 밥 먹는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만 형식적인 크리스찬은 됐죠. 일단 형식적으로는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본질이 바뀌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성전 청소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바뀌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회파했으니까 나는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해야 그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근본이 변한 것처럼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히 젊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것만이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 주인을 나 자신으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삼는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되지 않으면 외적인 모습은 크리스찬일지라도 내면은 변한 것이 없어요. 내면은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어린아기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더 심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종교적으로 외적으로 살아간 그것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신앙적으로는 갓난하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헌신이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만 붙잡고 있을 뿐이지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그때부터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고 무엇인가 능력이 없고 미숙한 그 모든 것이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고 연약하고 떨리던 우리의 마음이 헌신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헌신된 사람은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화장 안에도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빛을 주시고 힘차게 살아갑니다. 헌신된 정도입니다. 우리가 헌신한 그 삶이 주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면 영적 예배다. 그래서 몸과 영적 예배가 이 몸은 그 우리 피와 살이 있는 소마로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마가 몸이 우리의 영 푸뉴마의 그 예배가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탁상공론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구만리장천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다면 그 헌신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봉사하고 섬겨야 돼. 그래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은 것입니다. 제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존 웨슬리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으로 회개한 그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회개했으면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드려야지 그것은 안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존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것은 오늘 이 말씀하고 부합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몸을 드려서 실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과 봉사나 이런 육체적인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으로 신령하게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실질적인 몸의 움직임과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아니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셔야죠.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쌀이 나와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쌀이 나오고 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게 나와야죠.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가 맨날 집안 술 먹느라고 집에 쌀도 없고 세간살이 좀 쓸만한 거 있으면 다 가가지고 술하고 바꿔 먹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니까 쌀독에 쌀이 생겼어요. 그리고 세간살이가 다 깨지고 부서진 것 투성이었는데 살림살이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가재도구가 생기고 쌀이 생기고 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과 영적인 예배가 일치되는 생활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헌신한 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헌신하고 분별합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헌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은 헌신한다고 아무데도 뛰어가가지고 헌신하면 이단 사설에 들어가기가 꼭 십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열정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미혹돼가지고 끌려가는 경우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세 가지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그것을 우리 자신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선함으로 변화되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자주 거울을 봐야 돼요. 예수님 믿고 인상이 자꾸 좋아지는지 인상이 나빠지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꾸 인상이 어두워지고 찌그러진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후에 사람들이 보고 얼굴이 왜 이래? 교회 다니더니 얼굴이 많이 상했군.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올바르게 선하게 변화돼야죠. 김치를 담으면 이제 배추를 절여가지고 김치를 담는데 이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김치 담아놓고 며칠 보니까 냄새가 좋지를 않아. 그 소금의 양이 적든지 뭐 해가지고 배추가 썩었어요. 그건 김치가 아니죠. 맛있는 냄새가 나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썩으면 그건 김치가 되지 않냐고 나쁘게 변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젖어들면서 인상이 험악하게 된 것은 지금 올바른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훨씬 더 얼굴이 밝아졌는지 마음이 평안해졌는지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지금 바뀌어가는지 사람들이 보고 당신 예수님 믿더니 이전에도 착했지만 더 착해졌다. 아니면 이전에 차라리 나빴던 것이 좋죠. 이전에 당신 아주 무서워서 내가 피해 다니는데 어찌 이리 마음이 편안하고 선하게 선량하게 되었는지 참 감격스럽다. 그러면 이제 변화가 확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선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킥보드나 그런 거 타는 것을 보니까 새벽 4시에 그 깜깜한데 그걸 타고 지금 그 혼자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헬멧을 반전히 쓰고 그래야 되는데 새벽에 차들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그거를 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선뜻 사주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청년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그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청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가지고 발을 하늘에 걸고 있는 것을 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행하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한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교훈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니까 시편 106편 15절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도 때를 쓰면 부모님이 자식의 요구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들어줘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들어주셔서 그 영혼이 쇠약하게 되고 이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서는 파리하게 하셨다. 그 영혼이 파리하게 메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좋자고 하는 것인가? 나만 좋은 것은 그것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을 추구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구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나 자신에게만 좋고 다른 사람에겐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사실은 해방의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의 그런 신학 사조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강조하는 구속신학입니다. 인간의 구속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의 구속만을 얘기함으로써 자연 환경이 남획되고 파괴되어서 지금 엄청난 재앙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을 교회에서 주장해야 된다. 그것이 창조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창조신학에서 나오는 생태환경의 그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하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잿빛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잿빛 토끼가 어느 날 그야말로 눈 비비고 일어나 그 물 마시러 가려고 그렇게 보니까 온 세상에 하얀 눈이 쫙 눈이 내려서 덮였어요. 잿빛 토끼가 가다 보니까 자기 색깔이 금방 노출돼 가지고 이건 어디 가서 뭐 세수하고 뭐 먹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굴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죽이시렵니까? 어찌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내가 꼼짝달싹을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빨리 눈을 거두시고 이 세상을 이전에 살던 것처럼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나 흰털로 털갈이 하라고 그랬어요. 너 하나 바뀌면 얼마든지 흰 논 속에서 흰 토끼가 다니면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발자국이 남긴 합니다만. 그러지 이 세상 바꾸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혼자 구속받고 너 혼자 잘 살자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다른 모든 자연과 조화롭게 이루는 그게 환경 생태 신학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그런 지평을 넓히라는 믿음의 폭을 넓히고 너 중심의 그와 같은 삶의 태도에서 자연 만물과 피조물과 어울려 살아가는 믿음의 영역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 생태를 남획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또 지금 그 얼음을 녹이고 지하 100m 어디 그런 속에서 고대의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을 마신다고 파고 그러는데, 일부 생태학자는 경고합니다. 100년 동안 묻혀있던 바이러스가 세상에 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생길 수 있다. 조화를 잇고 어울려 사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자기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아가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온전하게 되는 거하고 이제 중요하게 연결되는 것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조화롭게 살아갑시다. 헌신된 지체들이 자기 혼자 살아가자고 하지 말고 다른 헌신된 지체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하나의 그런 지체고 우리는 하나의 벽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지어져 가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은 기둥을 보면 동그랗지 않습니까? 어떤 기둥은 또 네모진 것도 있고 벽돌도 반듯한 것이 있고 좀 둥근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랄지라도 어떤 사람은 네모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삼각형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그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모난 사람은 삼각형의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고, 또 삼각형 사람은 동그란 사람을 나도 저렇게 만들어주시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양한 지체, 우리가 4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지체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바꾸느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최고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헌신하기도 어려워요. 헌신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는 참 헌신 예배도 우리가 잘 드리지 못하는데 자꾸 그 얘기하고 그러면 헌신하기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요즘엔 참 부담스러운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헌신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임하는데, 헌신을 안 하면 내 인생 내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자기 그대로, 좀 심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 팔자대로 살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팔자대로 인생이 변화돼야지. 자기 운명의 사주팔자대로 예수님 믿고서도 여전히 살면 고난과 역경에 가득한 것이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한 이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무조건 쫓아하지 말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과연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만 위하는 것입니까? 온 사람에게 좋은 온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을 따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세모나 동그라미나 네모나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지체이므로 조화를 이루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탄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을 절대 무시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는 온갖 그릇이 있고 다양한 것이 있어서
건물이 지어지고 이 건물에 얼마나 다양한 모습의 것들이 있어서 성전이 지어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분별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